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부분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지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특징도 같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시해 주시길 원하는데, 대부분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믿어라, 신뢰하라, 나를 따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이 구체적인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몫이지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몫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렸는가?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택한 구체적인 방법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한 곳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3가지를 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린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이렇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한 곳에 모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바쁜 현대 시대에 교회에 자주 모이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이는 것을 패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경고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목사님,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모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정말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인가?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모임에 모이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는 너무나 잘 모이는 시대이다. 교회로만 나오지 않지 술집마다 모여 있잖아요. 요새는 불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불타는 금요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철야를 합니다. 밤새 자기들의 주님과 교제하면서 철야를 하는 거지요. 일요일마다 등산, 각종 동호회가 바글바글합니다. 콘서트, 뮤지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요. 주말에 공항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려고 모여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모임을 싫어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이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써 모이자. 공예배, 기도회, 구역 모임. 정말 모일 수 없어서 못 모이는 건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누군가가 제공했다는 거지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잘 알려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유할 수 있었겠는가? 누군가가 머물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다락방에 120명 모였으면 그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야지 되는 제자들을 위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부자들이 있었음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부자들이 언제 쓰임을 받느냐? 부자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만 쓰임을 받습니다. 엘리야 시대 오바댜라는 부자, 아방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자 할 때 여호와의 선지자 50명씩 두 곳에 숨기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100명의 선지자, 100명의 목회자를 먹인 거지요. 부자였고 그는 자기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지요. 부자로서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기에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가의 가정도 자기의 다락방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내어놓았기 때문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지요. 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가와 같은 가정,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했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숫자가 120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됩니다.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120명만 모였습니다. 380명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자리에 모인 120명은 예외 없이 다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120명이 특별히 기도에 열심히 기도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지요. 380명은 은혜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신앙생활엔 매우 중요하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목회자로서 제일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님이 이 자리에 꼭 오셔서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잘 오지 않을 때 참 안타깝지요. 문제는 항상 믿음 좋은 사람들만 그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와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오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도 똑같다는 거지요. 도서관에 가 봐도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자리에 가서 공부해야 될 애들은 바깥에서 놀고 있다는 거지요. 헬스클럽도 이미 몸매 좋은 사람들만 와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고 와서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은 안 온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모였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중요하지요. 근데 함께 모였지만 서로의 마음이 갈기갈리 찢어지고 분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모였는데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빴다라고 한다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그 자리를 내놔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거기다가 저주까지 하더라. 어찌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도마를 향해서 너 꼭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 봤어야만 됐느냐? 모여서 그런 얘기를 나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곳에 모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한 곳에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 되지 아니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탄의 별명이 디아블로입니다. 사탄은 나누는 영이지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 말씀. 왜 사탄은 나누고 성령은 왜 하나 되게 하실까?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나누려고 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한데 모이면 불을 일으키잖아요. 어렸을 때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그 초점 맞춘 종이에 불이 붙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잖아요.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불이 되어진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모이고 마음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한 곳에 모였지만, 함께 한 마음도 됐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을 아시지요?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이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쓰자. 기도하는데 힘쓰자라는 말은 기도는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기도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이 사실이 어떤 분에게는 이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새벽 기도가 힘들잖아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새벽형 인간 소수를 제외하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의지를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의지적으로 핑계 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 다락방 120명 모인 자리에 여자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더라. 그렇다면 이 120명의 여자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 처음으로 여자들이 숫자로 계산된 시간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여인들이 기억되어지고 숫자가 계수되었다는 거예요. 숫자를 계산하면 이스라엘은 여자 아이는 숫자에서 제외하잖아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다락방에서 여인이 기도할 때 숫자가 계산되어졌다, 기억되어졌다.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한 가지 일을 더 하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12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보궐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직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합니다. 조직 정비는 나쁘지 않고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도들에게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지 조직 정비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해도 괜찮은 일을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에 힘쓰기보다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로부터 오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 입은 사람들이 그 조직에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날 선출된 마띠아가 사도행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마띠아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의 사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그 청년 사울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는 사도의 조건에 청년 사울은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인물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복음을 전할 적임자로 생각했던 마띠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 방법은 성령이 임하기 전 구약시대의 하나의 방법이지만 성령이 임하고부터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제비뽑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7 집사를 세우는 일에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순간순간 해야지 되고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가 알고 있는 생각 가능한 범위에서 좋은 것 2가지 옵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겁니까? 저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을 겁니다. 요셉입니까? 마띠아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 2가지가 아닌 제3의 길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지요. 내가 보기에 합당한 2가지 길을 놓고 둘 중에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예상치도 않은 또 다른 것을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이럴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남자도 아니고 저 남자도 아니고 다른 남자일 수도 있겠지요.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내 상식선에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기대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 받으라. 제자들이 3가지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 함께 모이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